다들 그러면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끝나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들 찾았나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친구들, 새로운 곳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새롭죠? 예, 목사님도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계속 새로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오늘 원래는 여기 바로 뒤에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상 이게 바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꽂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넘길 수 있어요. 자, 쩔죠? 자,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썼던 내용이 뭔지 기억하나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일데베르크라는 기독교의 가장 골자,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을 나누었고, 작년에는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해요? 그쵸? 기억 못하죠? 괜찮아요.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언약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2026년은 그사세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마 들어오면서도 봤을 거예요. 바로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다들 모르겠죠? 그렇죠. 학생, 교복을 입은 건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죠, 친구들? 지금 비전센터까지 오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워요? 쉬웠어요? 목사님도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뭐 놓고 오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만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비전센터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목사님이 청소년부 주제 이미 말해줬는데, 친구들 올해 청소년부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쵸, 뭐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이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인데, 과연 어떠한 의미로 목사님은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 대답했는데, 교복 누가 입죠? 아직 우리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들은 교복 입어본 적 없죠? 있어요? 아직은 없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교복을 누가 입는지 알 겁니다. 교복 누가 입죠? 네, 학생들이 입는 거예요. 학생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학생들, 교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학교 한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까지 가면 좋은데, 전도 가기 전에 너희 삶은 개참 아니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완전 뭐 세상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해서 학교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한 친구가 더 있었어요. 뭘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냐? 신부님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우리 학교에 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노는 애들이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호야, 나중에 네가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그 교회는 갈 건데, 저 시읒기읒이 개척한 한 담당할 천주교회 성당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친구가 참
친구들에게 선망을 샀을까 못 샀을까? 당연히 선망 샀으면 그런 얘기 안 들었겠죠. 언제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랑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가끔가다 연락하고, 뭐 그 친구 아직 인천에 있는 인천 교구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땠었냐면은 자기는 이타적이지 않지만 타인이 자기에게 이타적인 걸 바랬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나게 물매를 맞는 친구였는데, 난 쟤 때문에 천주교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목사님이 반대로 목사님이 그런 친구였으면 어땠을까? 그럼 별로였겠지. 그리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는 가지도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겠지.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야자 시간이 뭔지 모르죠, 아직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야자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초, 중, 고 모두가 목회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제 목사님 때는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오자마자 선생님들 다 같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김철호, 넌 1교시 때 다른 공부하면 죽는다. 넌 1교시 때 성경책 읽어. 목사 되겠다는 애가 적어도 10독은 하고 목사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1교시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진짜 내가 1교시 때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걸 해봤어. 수학 공부를 해보려고. 내가 수학을 좀 많이 못했거든. 수학을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집을 뺏겼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는 1교시가 제일 시간이 길어요.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1교시 때만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배려로 목사님은 그때 성경 2독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읽었던 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배경이요 였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교회는 기호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 통치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거 못하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장까지 교리를 쫙 얘기한 다음에 실제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거면 너희의 신앙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로마서가 뭔지 아나요? 그렇죠. 로마에 쓰는 편지예요. 로마에 쓰는 편지가 뭐예요? 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편지 안 써봤어요? 그렇죠.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편지에 장절 구분해요? 소연이 남자친구한테 편지 쓸 때, 자, 디얼 남자친구 1장 1절 나는 소연이야 사랑해. 2절 너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요? 아무도 편지 쓸 때 장절 구분하지 않아요. 자, 장절 구분은 사실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원래 로마서에 그럼 장절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실제적인 삶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자기가 가르쳤었던 철저한 교리에 입각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요약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무언가 착한 행동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좀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 은혜 갚은 까치 알아요? 동물 까치도 은혜를 알아가지고 종에다 머리 박고 죽는데 사람이 은혜도 모르면 무슨 소리 들어요? 상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검은 머리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답 없는 존재였는데 너희를 향하여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 왜 목사님 이걸 굳이 계속 짚고 넘어가냐? 앞으로 우리의 설교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할 건데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행동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랑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순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무엇 해야 한다라는 도덕주의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말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지.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에서 출발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하냐?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주호야? 바울 누구야? 김바울, 폴킴이야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막 너와 함께해. 얘야? 너희 참고로 폴이 한국말로 바울인 건 알지? 맞아요. 폴킴이 그 바울에서 자기 이름을 따온 거예요. 김바울 씨. 자, 어쨌든 바울은 성경 인물이 맞아요. 근데 그 성경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래부터 예수님 잘 믿었어요, 바울? 바울 막 예수만 나타나면 막 예수님 찬양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바울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특히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영화에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까지 나와요. 막 능지처참을 하거나 막 목을 베거나 돌을 쳐서 머리를 터뜨리거나 그런 역할을 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인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사람 이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역할 이름 물어본 거예요. 북한 장교 역할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죠? 신해학단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보위부 뭐였지? 그 소자였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보위부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따발총 세워놓고 따발총 따라라라 쏴가지고 막 총 맞고 죽으면 막 잘 죽었네 막 이러면서 막 예수쟁이 시체 막 던지고 막 이런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박시우가 맡았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목사님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카톡방을 확인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꼭 보세요. 이제 청주에서 개봉한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영화 판권이 풀리면 교회에서 이게 사서 교회적으로 한번 개봉하자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도 이 사람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딱 좋아. 이날 여기 와서 바울이 뭐 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재무 맞지? 재무의 목을 딱 쳐. 그리고 바로 이제 돌 집어가지고 우리
정훈이? 지훈이 머리에 헤드샷 해. 그 다음에 다 바로 뭐해? 채찍 들어가지고 다우리를 때려. 그리고 붙잡아 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죽이는 게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메섹 도상이라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때 히브리어 이름을 썼으니까. 바울은 참고로 이제 헬라어 이름이에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요. 사울이 깜짝 놀래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쟁이들 잡아 죽였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딱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다시 띄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돼요. 자, 근데 친구들, 목사님이 겨우 이런 감정적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중요한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뭐예요? 무슨 대? 서울대. 무슨 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다우리는? 서울대. 소연이? 서울대밖에 몰라? 그래, 서울대라 하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서울대 로스쿨의 최고 권위 학장의 수제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서 밑에서 배웠던 가장 엘리트였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검사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부장판사 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법무부 장관도 되고, 그 상태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려면 10년을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세 명의 최고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자, 그럼 바울 예수 믿는 게 나아요? 가말리엘 밑에 있는 게 나아요? 아직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가말리엘 밑에 있었으면 우리 바울은 갖고 싶은 집 갖고, 타고 싶은 차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바울 형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3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더 잘 됐어요? 야,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게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매를 수없이 맞아요. 그 매 맞다가 실제로 한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 덤에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가지고 옷 털고 집 간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하나 감한 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 그냥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는 거야. 이게 멍에 씌워놓고. 그 다음에 태장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곤장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몽둥이 찜질을 말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수대만은 돌 1번 맞고 죽었는데 돌로 맞고도 3번 맞고도 살아남았어. 파선이 뭔지 알아요? 배가 박살나는 거예요. 배가 박살나서 일주일 넘게 바다에서 살려주세요를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위험들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인생 우리 표현을 하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아놓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난이 많았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왜 이 길을 끝까지 걸었을까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편안한 집에서 잘 수 있었는데, 심지어 바울이 고증에 의하면 너무 많이 맞아서 허리가 휘었대요. 이렇게 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웃긴 거 아니에요. 엄청 아픈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병들을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누가 같이 다닌 거예요?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없이는 바울이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주는 약을 먹고 살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요? 심지어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선유라? 로마에서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 바울이 이제 바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울이 죽은 장소인데, 바울이 이제 사형장까지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한 4시간 정도 가는 길이었다는데, 그 길을 갈 때마다 한 발 뗄 때마다, 한 발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기어갔어요. 바울 막 이렇게 기어가는데, 한 발 이제 기어갈 때마다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를 물어봤대요. 4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계속 듣고 끝까지 난 예수 믿을 거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단도대에 목을 올리고 목이 탁 떨어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튕긴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바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요. 바울 인생 멋있어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고난이 많았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엄청나게 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포기하면 자신의 인생이 엘리트 코스로 다시 열릴 거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가냐?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처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삶, 내 목이 잘릴지언정, 내가 3번의 태장을 맞을지언정, 내 배가 파손할지언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믿고 나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무슨 재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불태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찬양하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쓸데기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라라는 뜻이 이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끔 만들어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 고백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교복을 입고 있든 잠옷을 입고 있든 코스프레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봐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다면 같은 사람인 심지어 예수쟁이를 죽이던 나를 본받아라. 나도 이렇게 변화돼서 나도 예수 위해서 살아간다. 나 같은 놈도 하는데 왜? 너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을 졸라서 내가 그 사람의 숨을 거둔 적 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서 돌 던져가지고 뒤통수를 깨본 적 있다. 없잖아요.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한 행동을 했다고요. 바울이 죽인 사람만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이 못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이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한 건 바울이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건물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들 중앙에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살아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받을 걸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목사님이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서 절교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담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엇이 유행하든 다들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학교를 교회로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들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나도 여기 끼고 싶어 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너희들 그러지 마.
사람이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게 당연할 때 어차피 선생님이 몰라 이렇게 하면 돼 할 때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시험 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3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시험, 수행평가, 과제, 부정행위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좀만 안 걸리면 돼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걸리면 그 걸린 사람이 손해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실력보다, 무슨 점수보다, 누구 친구보다 더 높은 등수를 맞는 것보다 정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관계입니다. 친구를 조롱하는 말, 여러분 쉽게 욕하고 쉽게 누구한테 막 왕따 시키고 이런 말 하죠. 왕따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막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심 담아가지고 누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뒤에서 돌려가는 말, 단톡방에서 누구를 몰아가는 말, 이 시대의 공기처럼 퍼져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행동들을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길 원합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여러분이 변화시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한 친구 편에 서서 그 친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약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많이 당해서 알아요. 목사님이 타격감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 사람 상처받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 뭐 장난스럽게 얘기한 건데 진짜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는 돌 맞아 죽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해요.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놀려고 장난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거 하라고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진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정결과 절제입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이상한 사이트, 농담, 밈, 심지어 쇼츠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도 가끔가다는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 쇼츠를 보면은 한두 시간 훅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구미가 담기게 하는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거절할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난 못 참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화가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 바로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생각을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올해의 주제를 그냥 김철호 목사가 정했나 보다,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나의 주인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난 뭐예요? 노예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노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종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실 원문은 둘로스, 그 종이다라는 표현의 원문은 가치 없는 존재,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노예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앉아있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오늘 예수 믿는 거 행복 다 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교복을 입은 학교와 학원과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학교가 당장 완벽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할 거예요. 저 왜 그래? 저 안 그랬는데. 저 이상해졌어. 혼자 거룩한 척해. 혼자 다른 척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더더욱 당당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학교의 교실과 복도와 그리고 모든 그 학업의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제가 왕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며 학교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교복을 입고 들어간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